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문제가 뭐냐 봤을 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부 이전 것에 잡혀 있어요. 또 옛날 일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옛날 일에 전부 매여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어 있는 거라. 그게 또 자기 영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 거기에 묶여서 치유받지 못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이전 것 옛날 일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발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처가 되었던 거거든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룬 것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다. 잘한 것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된 것이나 잘 된 것이나 여러분들은 다 지워버리고 뭘 향하여 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에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에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때 정신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죠. 우리에게 육신의 치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죠. 여러분들이 육신의 치유를 두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치유하셔요. 예수님께서 치유 받으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치유 받으라고 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0명이 가면서 무슨 일이냐면 깨끗함을 얻습니다. 감사하죠. 깨끗함을 얻어요. 예수님은요,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치유하셔요. 그런데 10명 중 9명은 치유함을 받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한 명이 돌아옵니다. 그 한 명이 영적 치유를 받아요. 우리에게 육신의 치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리죠. 여러분은 무리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론 신앙입니다. 그렇죠? 변질된 신앙이에요. 혼합된 신앙이에요. 한 명이 돌아오는데 이 한 명이 누구냐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죠. 한 명이 와서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 중에 너만 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응답받으면 끝입니까? 응답이 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자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신앙이죠. 9명은 구원 못 받았어요. 치유는 받았습니다. 그죠? 오직 한 명만 구원 받았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무리 신앙에서 벗어나 여러분 제자 신앙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관심이 어디냐면 지금 내 형편이 나아지는 거라.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치유, 영적 치유를 넘어서서 참된 무엇이 치료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이 치유해야 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영원히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히 치유되는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시간을 초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지금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시간만큼 미래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써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사람들은 모든 걸 투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일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관심 있어요. 지금 내가 투자하고,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지금 내가 돈을 벌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한 거라.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창세기에 보면 말씀을, 그 경작이라는 단어가 예배의 단어예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는 부분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 예배의 삶에 있습니다. 영혼을 누리는 삶은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영혼이라는 것을 치유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람들은요, 전부 사실은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예배의 삶을 삶 속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 이게 찾아져야 돼요. 이게 찾아지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24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모든 게 거기에 방향 맞춰져 있어요. 이걸 찾을 때까지는 나를 이 속에 이 응답을 받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평상시 운동 안 하다가 운동을 하거나 경기를 뛰면 경기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주시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가 세팅이 안 됐다면 나를 말씀 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또는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얼마만큼 누리냐면 막 다른 거 다 하다가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다 하는데 기도 속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먹는 것 같지만 기도 속에서 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청주로 가서 이제 14개 교회 섬기는 조장 심부름을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청주에 어떤 교회, 어떤 현장을 맡기려고 하십니까? 그 교회 하나님, 내가 내 동기로, 내 열심으로, 내 응답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제 다음 주 또 간단 말이에요. 갑자기 영적 부담감이 팍 오는 거예요. 탁 오면서 몇 번 해보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미리 연락해서 어떤 교회를 맡기실지 그 교회의 목사님하고 소통을 해야겠다. 소통해서 뭐를 준비해 달라고 해야겠다. 저의 막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심부름하다가 같이 보다가 오는 그것이 맞잖아요. 내가 막 거기 가서 더 잘해보려고 미리 막 알아보고 막 준비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없냐?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실제로 믿고 그 믿음을 인정하면서 준비된 곳에 가서 준비된 만큼 그 시간표에 맞끔 억지로 응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큼만 함께 보고 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마음을 먹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분명히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상태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선교대회예요. 또 일정들이 있어요. 모든 일정들에 대하여 경제에 대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이 되니까 이민혜 사모님 눈치가 보이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내가 쓸 게 있는데 이런 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집중이 어디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세상 말로 돈이 궁색한 거라. 근데 제 상태를 제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야, 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거 바꿔내거든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고, 안 주시면 뭐 안 가고, 꼭 가야 되면 뭐 하나님이 가게 하실 수 있는 루트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냐.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꾸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찬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만 많아요. 뭘 안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다 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사람들 보면 생각하는 거면 좋은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좋은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탁 스스로 바꿔내고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함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함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도 진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진실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환경에서 진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고난 받으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상태가 있잖아요. 써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캠프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청년마다 시간표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데 다 같은 응답인 거예요. 뭐냐? 시간표는 다 다른데 하나님이 이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뭔가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내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거요, 써보지 않으면 정리 안 됩니다. 반드시 써봐야 되거든요. 그걸 할 때와 안 할 때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번에도 우리 청년 하나가 나름 하나님 앞에서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한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같이 공부하다가 휴학한 친구라. 그래서 이제 이 연결이 돼가지고 만남을 가진 거예요. 기도 속에서 전도를 두고 만났는데 이 친구가 만나서 뭐라 그러냐? 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언니한테는 말해야 될 것 같다면서. 그래서 자기 인생을 쭉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낱낱이 얘기를 다 하면서 4시간을 얘기하면서 펑펑 운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많은 이야기 속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부분을 정리했던 게 있는데 그 많은 스토리 속에 자기랑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전한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어떤 응답을 받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저기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단계 이전에 찾아오는 말해줄 수밖에 없는 오는 전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함을 회복하면 제일 첫 번째 오는 전도 응답부터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로 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나면 진짜 바울과 같이 팀을 이뤄서 찾아가서 찾아내는 전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이 진실함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은 오는 전도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이전의 상태를 정리할 때 전도를 두고 정리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 동창생을 만나게 하십니다. 꼭 말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또 한 청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대하여 엄청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자기 전도 대상자에다가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를 회복한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는데 뭐라고 걸었냐?
너는 도대체 교회를 그렇게 왜 그렇게 다니냐? 뭐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단어를 붙잡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영접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뭘 느꼈냐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본다는 건가? 너무나 쉽네. 전도에 대한 부담감, 내가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볼까에 대한 부담감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같이 공부했던, 지금은 멀리 있지만 같이 공부했던 애들도 생각하면서 적어봐라 해서 적었는데, 그 주간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그 아이가 와 있는 거라. 그래서 무서웠대요. 이거 뭐지? 아니,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전도를 생각하면서 걔네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 대학 간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한 거예요. 그 멀리 있는 친구들을 쓴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썼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명도 아니야. 아이들이 전부 자기랑 똑같은 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웠대요. 이제 좀 웃으시네. 그래, 걔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본다는 게 이런 건가?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불안감, 부담감이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전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리할 때 하나님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문을 붙이시고요 응답을 주시고요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다가 가겠노라.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평상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응답이 됩니다. 평상시 평범하게 살아야지 평범하게 싶어요. 도대체 평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게 평범한 거야. 밥 3끼 먹고 뜨뜻한 방에서 잠 잘 자고 그게 평범한 거야. 질병 없이 그게 평범한 거야. 그건 평범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인생 수준에서 육신적 수준에서 생각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평상시 꿈꿔야 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랑 엮이기 싫어. 다른 사람이랑 갈등이라는 게 사람 자체가 싫어. 그건 지가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범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있는 돈 없애가지고 평범하게 만드시고 질병 줘서 평범하게 만드시고 사람 붙여가지고 평범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평범은 불신자 상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한 성도님한테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그때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생각하는 평범인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평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말씀을 성취하는 평상시에 그 삶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속에서 불신앙하고 있는 거, 자기 수준의 불신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 캠프 또 갔어요. 또 저 서울 중구에 그 현장에 갔는데 가서 1시간 동안 돌아보는데요. 남산 1호 그 남산 1호 터널 밑으로 해가지고 충무로까지 쫙 걸으면서 1시간을 중구를 싹 돌았어요. 도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건물들이 막 너무 높고 사람들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준비하셨다고요? 아유, 그냥 뭐 여기까지 내가 와서 전도를 해요. 지금 인천도 못 하는데. 그래서 아유, 우리 그냥 그 청년 2명이 개인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겠지. 그래, 이 현장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냐. 그럼 하나님 시설 주세요. 기도하면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우리 한 청년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 온다시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해야 되냐. 근데 그 청년도 스스로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면 있지 않냐. 그러면 진짜 이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을 놓고 내가 기도회부터 해야겠지 않냐. 그런 마음을 먹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서울 복음화 캠프 하자. 대단한 거 하지 말고 동기 야망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같이 보자. 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같이 찾자. 팀으로. 지속할 시스템 생길 때까지 해보자. 팀으로. 한 청년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전도를 생각하면서 직장 현장을 안 왔고 현장을 밟지 않았대. 근데 캠프가 시작되면서 목사님 말대로 이제 자기가 점심시간에 빨리 혼자 밥 먹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현장을 기도하면서 전도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듣고 끼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현장을 밟았대요. 그러면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전도를 생각하면서 밟은 적이 없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올바른 응답을 받기를 시작한 거예요. 내 시간표에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를 준비하자. 같이 셋이서 밥 먹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김밥 먹고 현장 밟자. 오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는 게 전도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게 전도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전의 상태를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뭔가 대단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저 이전 것이 내게 발판이 되어져요. 옛날 일들이 발판이 되어요. 뭘 깨닫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상태 두고 여러분이 일기를 써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 일지를 써보세요. 쓰면 뭐가 보이냐면 당연한 게 보이고요,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시간표에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룬 것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가는, 그 말은 뭡니까? 미래를 미리 보고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에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적인 구원을 주신 그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과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치유인 참된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한 시간을 치유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누리는 기도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이전의 상태들을 그리스도로 정리하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인생 동창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의 상태를 두고 당연히 해야 될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적인 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